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음보다도 견디기 힘든 그야말로 극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곳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럽다, 즐겁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볼 때 아마 나인이라고 하는 이곳은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은 삶의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보다도 그녀의 아들이 더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과부의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요 목적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 슬픔을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극심한 좌절감이 그녀의 양 어깨를 억눌렀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도 그리고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그녀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행복도 더 이상의 소망도 보이질 않는 깊은 암흑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고 소망의 행렬이었고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을 무덤에 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고 슬픔의 행렬이었고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 당일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따라서 과부의 이 아들은 아마 그날 아침에 죽었거나 아니면 그 전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40km나 떨어진 먼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행렬을 만나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기 이전에 출발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아픔이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나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내가 슬퍼하는 그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죽음을 앞세운 슬픔의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이 행렬은 눈물의 행렬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이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선두로 한 기쁨의 행렬과 젊은 죽음과 흐느껴오는 과부를 선두로 한 슬픔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소망의 행렬과 절망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잃는 것은 큰 슬픔이죠. 하지만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 그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그러한 고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척의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척의 슬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심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엾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큰 연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큰 슬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참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좌절과 절망으로 쓰라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우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사람들은 을에
장례식장에서 울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에 간섭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에 간섭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의 수렁 속에서 고통의 멍에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내 절망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깊은 소외감과 우울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손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 혼자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참하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자, 울지 말라라고 여인을 위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자,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그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민수기 19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자, 여기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관도 하나의 그릇입니다. 네, 그릇. 그런데 그 당시에 쓰이던 관에는 뚜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관은 뚜껑이 없는 그릇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없는 그릇에 부정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 관을 만지셨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행동을 하셨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거림,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절망에 빠진 한 여인,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슬퍼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한 동정이었고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손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손댐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공격적인 손댐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손찌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손댐.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손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손댐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손댐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만짐은 사랑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모든 종교를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종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종교는 사람을 살립니다. 연약한 자를 붙잡아 줍니다. 나약한 자를 끌어안습니다. 아파하는 자를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두 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 율법적인 교인입니다. 다른 유형은 은혜의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적인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교인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늘 공격적입니다. 늘 비판적입니다. 공격거리, 비판거리 이런 것들만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사람을 껴안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듬어 줍니다. 자, 그래서 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 교회 안에 은혜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장이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자꾸 모이고 싶은 목장이 되어지려면 그 목장 안에 은혜의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많으면 목장 모임이 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교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교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일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을 결정적으로 살린 것,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자, 14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빼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른 사람을 살리신 것, 그것이 총 3번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어린 소녀를 살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청년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다 큰 성인을 살리신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다 큰 어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달리다 구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달리다 구음이라고 하는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대상이 소녀에서 젊은이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지시거나 이러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훈계한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부터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종종 사람의 훈계를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훈계를 듣고 사람이 바뀐다 한들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교육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직 생명만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고, 오직 성령만이 한 사람을 완전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훈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인간의 훈계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철학으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썩을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교훈, 인간의 훈계,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그는 온 유럽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에 살고 있던 어린 스펄전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그는 설교의 황태자가 되어 영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바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987년 한용우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 말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